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소원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40여일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심 받는 자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은금 금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점치는 집에 가면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또 어떤 무당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도 무당집에 와서 점을 친다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들에게 또 귀신들에게 가지고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약속했던 것처럼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이지만 죽을 각오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에 이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계획을 물리치십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범죄할 때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보응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 짓고 나서 내가 용서하면, 아니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그릇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졸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내 가족에게 물러갈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물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에 내가 이 백성 진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 백성과 동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는 내가 들어가게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이 백성을 진멸할 그러한 심판의 노가 미쳐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여서 더 이상 이 백성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목이 굳은 백성, 교만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저주와도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뻔할 뻔짜잖아요. 그곳에서 또 음란하게 생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민족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소원할 때가 그들에게 더 복된 인생이었음을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형통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간절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던 계획도 멈추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려는 계획도 돌이켜서 모세의 간구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신 것은 모세의 성실과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경외함이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더라도 그들의 인생에 아무 소용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가족의 또 내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멸망받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다고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 목적과 같은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는데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여러분 한번 신앙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내 사정과 내 형편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할 때에 모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눠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내적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정을 꼭 집어서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누구 권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초월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의 뜻을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간구를 해요.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보여줄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자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자인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영광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봤다가는 모세가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응답해 주시진 않아요.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원한 것이라고 내가 소원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마치 어린애가 엄마가 부엌에서 그 칼질 똑똑똑똑똑 하면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 소리가 신기해요. 나도 한번 칼 주면 하겠다고 엄마한테 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그 칼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리석은 인생에게 미쳐질 어떠한 결과 그 짧은 생각으로 드린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고 주시지 않아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간구를 합니다.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눈 질환, 어떤 사람은 간 질환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원한 것은 병고침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심어줬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그 반석 위에 서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곁에 한 장소에가 있으니 그 반석에 서게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곁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와 함께한 곳으로 그와 동행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에게 세우시기도 하고 반석에게 숨기게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형통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또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간절한 소원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